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조나 독주로 된 조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곰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 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들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시간은 무효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시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실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실이는 그 뜻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자. 그런데 나실이는 두 종류가 있어요. 평생 드려진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일정 기간 드려진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말은 바울이 그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자신을 드려서 물론 일평생 그가 살았지만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나실인과 제사장은 우리가 좀 구분을 하면 좋습니다. 나실인, 제사장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실인은 내가 나실이니까 아들도 자식도 나실인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나실인이잖아요. 또 나실인에게 금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 독주, 또 머리털을 밀지 말 것,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 것, 이 세 가지인데 제사장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론 포도주 만들었는데 왜 포도주를 금하십니까? 이런데 그것은 차후에 오늘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 있은즉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다시 부탁하는 것은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 마시고 뭘 하다가 하나님께 불을 제사하다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본다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외에는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그러나 나실인 기간 동안에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자, 오늘 다시 민수기 6장으로 와보겠습니다. 나실인은 첫째로 여기 본문에 보니까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 나실인이 되는 것은 자원하여 자기 스스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이 일에 대해서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나실인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삼손. 또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나타나서 아들을 나실인으로 이렇게 구별하죠.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원하여 나실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택하기도 하고 부모가 소원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자원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다. 하여튼 중요한 건 그 나실인에게 첫째로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포도주는 자신의 쾌락을 얘기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 배려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집들이 있다고 그래요. 남자분들이 술을 드시고 들어오면은 부인들에게 용돈을 막 주고 자식들한테 막 준다고. 그런데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자식들을 진짜 위해서인지 자기 만족인지 하여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기간 동안이라든지 어떤 일들이라든지 이것을 꼭 기억해. 그래서 포도주를 금하는 것은 자신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제 포도주로 실수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줬잖아요. 정말 이 성경을 참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물이 빠지고 도처에 죽은 사람의 시체, 짐승들의 시체 얼마나 많았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먹을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드시고 그만 벌거벗고 주무시는 것을 누가 봤다? 그 아들 함이 봤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조롱할 때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를 옷을 갖다가 덮고 보지 않잖아요. 그 일로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돔 고모라서 유황불로 멸망을 했잖아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사이들을 또 농담으로 여겨서 롯과 함께 하지 않고 겨우 두 딸과 롯이 살았어요.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살다가 이 롯의 두 딸들이 뭘 어땠어요? 우리의 후손을 번식하게 하자 해가지고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후손을 얻죠. 이게 무슨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 이제 우리가 민수기 22장에 가보면은 이 발람 그리고 발락 왕을 통하여서 저들을 저주하게 하는데 그 조상이 바로 이 롯의 두 딸로부터 오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술 취해서 죽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는데 술 취해서 실수. 롯의 두 딸들도 실수.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이제 영적인 의미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자신의 만족, 자신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예배. 어떤 분들은 막 새로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찬양을 좋아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옛날 음악 찬양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런 찬양의 장르도 사실은 하나님께 생각해 가면서 모든 것, 이게 포도주를 그만 나시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뭐라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서원대로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라. 뭐예요? 머리털을 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머리털을 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장발하고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시린인가, 이런 얘기는 아니고, 머리는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생명의 근본, 이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할 때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생각을 먼저 했잖아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옷도 입고 준비도 하고 차도 타고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 그래서 이 머리털은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근본,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먹는 것도요, 여기 가까운 요셉의 집을 실습을 가보니까 이 먹는 이 기능이 막혀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식도가. 우리 식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에서요, 음식이 들어가면 씹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이 근육이 안으로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식도가 마비가 돼서 음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들이 떠서 이렇게 넣어줘. 그냥 우물우물 해가지고 그냥 삼켜. 굉장하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일하고 사는 것, 우리가 말하고 사는 것 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먹고 마시고 말하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머리를 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잘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죽은 때에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어디에 있다? 머리에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래서 머리를 밀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 기억을 하시면서요.
이따 이제 사사기에 가서 삼손을 통하여서 나실인의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나실인의 기간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요 7절 보았죠.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 죽음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죽음으로, 죄가 우리 사람에게 들어오므로 우리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나실이는 죽음을, 아니 죄를 멀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죄를, 그런데 뜻밖의 여기 9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고 7째 날에 미는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번제물로 속죄물로 드려요. 죄 사함을, 그리고 온전히 다시 드립니다 하는 번제물, 이렇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날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은 나시인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한 열흘 되다가 갑자기 뭘 했어요? 옆에서 누가 죽었는데 같이 있는 사람이, 엊그제도 우리가 다 놀랬잖아요. 삼성이 우리나라의 최고 큰 삼성전자고 회사인데 그 회사에 부회장을 둘을 세워서 다시 도약하려고 다 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변에 종교개혁자 루터도 같이 가는데 친구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죽었어요. 우리에게 뜻밖의 이런 일들이 같이 있는데, 그러면은 나실인이라도 왜 그래 하고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내가 원하지 않은 갑자기 그렇게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열흘 지났지만 다시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를, 그리고 소와 양을 드리고 그날부터 다시 하루 시작해서 한 달 동안을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열흘 동안 했으니까 다시 집비둘기 새끼 드리고 열흘 하루부터 시작하면 된다 하는데, 하나님은 나실인의 규례를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체는 죄. 머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나실인. 포도나 독주는 자기 만족. 그래서 심지어는요, 여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4절에 보십시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아예. 자,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이 나실인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우리 삼손의 모습을 보려면은 사사기서로 가요. 사사기 14장입니까? 14장에 사사기 13장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3장 1절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2절에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아내에게. 참 여기서 놓쳤네요. 제사장은 남자만 할 수 있지만 나시린은 남자도 여자도 할 수 있다. 이 차이도 제가 깜빡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에게 3절에 보니까 나타나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나시린의 규례를 주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 머리에 5절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까딱하면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털을 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으면 나시린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나시린이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금식을 며칠 하겠다 혹은 뭐 요즘에 세상이 하도 그러니까 나는 미디어 텔레비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끊고 금식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나신이 왜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금식하고 머리털을 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아서 내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니게. 그러니까 왜 나시린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다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는데 그때 마노아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2번 나타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3번째 나타날 때 아내가 쫓아가서 마노아에게 9절 하반절 사사기 13장 9절 하반절 남편 마노아가 함께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나타나니까 10절 달려가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노아가 12절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했더니 다시 14절 똑같이 가르쳐줘요. 포도나무 소산 또 부정한 것 또 명령한 것은 다 지키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라. 자, 14장 드디어 13장 23절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여 삼손은 작은 태양 이런 뜻이에요.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사니까 복이 임했는데 그 복이 뭐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삼손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자 14장에 가보십시다.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원래 이 단지파에 사는 분배는 블레셋을 점령하라고 그래서 이 블레셋 땅과 가깝거든요.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했더니 3절 부모님이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하는 얘기 밑줄 좀 그어 보십시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요 말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얘기는 포도주를 막지 말라는 얘기는 내 만족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 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삼손은 잘 자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도 나를 위하여 이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살들 수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물론 4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까닭에 틈을 타서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포도원에 이르는 즉 5절에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포도원에 왜 갔어요? 포도원에 왜 갔어? 거기서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질러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은 포도원에 있을 또 사자가 있어도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맨손으로 찢었어요. 그래서 알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가 다시 7절에 보니까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늘에 들었더라. 말하니 하나님과 말하지 않고 여자와 말하니 그래서 얼마 후에 맞이하려고 다사 가다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잖아요. 그 꿀을 떠서 먹어요. 이미 사자는 죽었지요. 죽었어. 죽은 시체에 뭘 해요? 손을 대는 것을 여기서 범하고 있는 거죠. 범하고 있어. 포도원에 갔을 때도 여기도 결국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삼손은 시체도 만졌고 그의 아내라고 해야 될까요? 들릴라에게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16장 4절에 가보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그런데 아무리 해도 삼손의 힘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삼손이 진실을 토하지요. 16장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야 나는 머리가 잘리면 약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본 즉 힘이 없어져요. 결국은 23절에 다곤 신의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가 즐거워하며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을 불러다가 25절을 보고 있어요. 체주를 부리게 하자. 그때 삼손은 28절에 다시 여호와를 부르짖어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근데 이때는 이미 삼손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 다시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16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밑줄. 언제 삼손은 눈이 뽑히고 언제 머리가 밀렸어요? 눈이 떠 있고 힘이 넘칠 때 그냥 술에 취해 있다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속아서 머리털이 잘리고 결국은 그로 힘이 빠져 눈이 뽑힙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삼손은 놀랍게 16장 30절 마지막에 보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이 20년은 눈이 뽑히고 블레셋 감옥에 갇혀 있고 맷돌이나 굴리는 그 시절도 포함해서 20년입니다. 뭘 우리에게 얘기해요?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나시린의 교훈은 이런 겁니다. 눈이 뽑히고 나자 삼손은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보았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털을 자라기 시작하니라. 뭐예요? 세상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았던 삼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을 자랑할 수도 없었고 시체를 만질 그런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털은 자라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삼손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세상의 눈이, 육신의 눈이 뽑혔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자꾸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까딱 하면 두 눈을 떴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아서 여기에 자꾸 미혹이 되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블레셋에 가서 여인을 찾고 했습니다. 삼손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맷돌을 돌렸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옥이 있습니다. 물질의 옥, 질병의 옥, 사람들의 비난의 감옥, 여기에 갇힐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고 살 수 없어요. 얽어매여 있어요. 몸이 약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다녀요? 가난한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이런 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옥에 가두어요. 왜요? 진짜 삼손처럼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기 위하여서. 저는 이 삼손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삼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것도 어머니 여인에게, 예수님도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태어나서 그가 함께 살아가는데 삼손은, 예수님은 완전하게 사셨지만 삼손은 실수해서 눈이 뽑혔지만 그가 다시 감옥에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우리를 이런저런 감옥에 가두어 놓기도 하고 우리의 이 세상적인 눈을 뽑아버리기도 하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다른 힘은 없고 다른 기회도 방법은 없어요. 자꾸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거두어 가셔요. 점점. 그리고 하나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시린을 배우면서 특별히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질병의 감옥에, 궁핍의 감옥에, 세상을 보는 눈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눈에서 주께서 보여주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삼손의 눈을 뽑고 감옥에 가둔 것처럼 우리를 이런저런 연약함 가운데 꼭 붙들어 주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주의 영이 임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실패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온 교우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런저런 일들로 주여 치유를 사모하는 우리 온 교우들, 주여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